시편 119편 강의 19번째 간절함,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우가 토끼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속도도 빠르고 힘도 셌는데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우는 한 끼 식량을 위하여 달렸고 토끼는 목숨을 걸고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가 되고 역사하심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의 간절함이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이 간절함과 합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간절함과 합쳐질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사명은 준비가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사명만 있어서 안 되고 그걸 위한 준비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과 간절함이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참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가 위기와 고난 속에 있었나 봅니다. 145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자, 전심으로 부르짖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147절에는 더 간절함이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이 너무 갈급해요.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새벽녘에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이 간절한 모습.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간절함이 세상 승리의 비결입니다.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더 간절한 사람에게 승리가 이동해 갑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 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실, 진실, 절실입니다. 세상은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절실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세상은 승리가 옵니다. 성경에서 사모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갈급한다라는 거고 목마르다라는 말이고 간절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간절하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치열하잖아요.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서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는요, 항상 막다른 골목에서예요. 막다른 골목의 의미는 바꿀 수 없을 그 어떤 벽을 만났을 때예요. 우리가 일상사에서 가장 막다른 골목이 누굽니까? 자식놈입니다. 자식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건 바꿀 수가 있는데 자식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대하고 양육할 때 자식이 죽던가 내가 죽던가 서로 누구 하나가 자아가 죽어야 돼요. 막다른 골목일 때 사람은 변화가 돼요. 막다른 골목, 그게 간절함이 나옵니다. 그때 절실함이 나오고 치열함이 나오고 몸부림이 나오고 그 절박한 순간에 평범함을 넘어선 비범함을 그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잖아요. 물이 있건 말건 우물이 어디 있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갈증을 심히 느끼는 사람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기고요. 창의력이 나오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요, 가창력만 있어 갖고는 감동이 없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절함,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좀 잊혀지지 않는 게 미국 야구장에서 흑인 여가수였던 휘트니 휴스턴이 미국 국가를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좀 전쟁도 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이었었나 봐요. 휘트니 휴스턴이 국가를 무음으로 무반주로 부르는데 막 눈물을 나는 거예요. 보고 있었던 관중들이 다 같이 웁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들도 같이 울어요.
그건 가창력과 감성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모두가 느끼는 공감적인 절실함, 간절함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림도 그렇습니다. 그림은요, 그리움에서 나온 게 그림입니다. 진짜 그리워하는 것이 그림으로 나오고 글도 그리움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크레파스와 크레용이 있었습니다. 좀 부자인 애들은 왕자 크레파스 36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크레파스를 했고요. 조금 경제력이 딸리는 애는 12가지 크레파스. 그래도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었던 애는 크레용이라고 불리우는 거를 샀습니다. 아주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항상 구레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구레용 갖고 온 애들, 크레파스 갖고 온 애들이 있었는데 그림 제일 잘 그리는 애가 크레용 3가지 색깔을 갖고 온 애였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었고 아버님은 안 계셨고 어머님이 노점상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얜 그림을 그릴 때 3가지 갖고 우주를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 그때 고정관념이 있어서 하늘은 파란색, 강물도 파란색, 땅은 고동색, 나무도 고동색.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질문을 했다니까요. 하늘도 파랗고 강물도 파란데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왜냐하면 같이 그리다 보면 하나가 돼요. 그리고 땅을 그리다 보면 나무가 서 있어요. 이렇게 땅과 나무가 니은자로 서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색이니까 36가지 색깔을 갖고 수려하게 그려도 그렇게밖에 못 그렸는데 얘는 3가지의 색깔을 갖고 다 그려요. 선생님이 걔 걸 항상 봤어요. 걔의 그림에는 그리움이 있었고 절실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림 하나에 모든 걸 건 거예요. 근데 크레용 3개예요.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삶을 다 걸어버린 겁니다. 혜원 신윤복이 남장 여자라는 착각을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픽션 드라마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단원 김홍도가 서생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그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묘사하는 것이 그림입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멀고 가까운 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리움입니다. 도와서 서생들이 나름대로 그림 이야기를 하던 중에 혜원 신윤복의 차례가 왔습니다. 김홍도가 묻습니다. 그대는 그림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신윤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림이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김홍도가 아주 기뻐해요. 그림, 그리워하다, 글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리움이 있는 사람, 마음에 울컥함이 있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독서도 그렇습니다. 안광이 지배를 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빛이요, 얼마나 책에서 진짜 교훈을 찾고 싶었는지 눈빛이 책을 뚫고 들어간대요. 책을 찢어버린대요. 그 정도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을 때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뚫을까? 그때 창의력이 나와요. 그때 무한한 능력과 통찰력이 그때 나옵니다. 흔히들 통찰력과 창의력은 천재적인 낭만적 발상으로 나온다. 어느 날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비가 내리네. 게다가 산들산들 바람도 부네. 그래서 뭐가 떠올랐다. 이런 식으로 통찰력을 낭만적으로 보는데요. 통찰력과 창의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다 우스운 소리래요. 그런 거 없대요. 2가지의 요소가 통찰력과 창의력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일상으로 쌓여진 실력, 준비예요. 하나 둘씩 그 세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시인이면 소설가면 단어를 모읍니다. 글을 모읍니다. 생각의 훈련을 합니다. 문장을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꾸준히 쌓여진 일상성 플러스 간절함, 절박함이 같이 섞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수학 공식으로 말할 때 기회는 뭐냐? 준비된 사람이 행운을 만날 때다.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일상의 준비요, 그리고 간절함 2개가 합쳐질 때 창의력이 나오고 통찰력이 나옵니다. 베이토벤, 그는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27살에 귓병으로 청력을 상실하면서 듣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음악가가 듣지 못한다? 절망이죠. 인간적인 좌절감도 듭니다. 그래서 그는 1802년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극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1804년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하고요. 1806년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을 작곡하고 1808년 교향곡 5번 그 유명한 운명을 작곡합니다. 1809년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작곡합니다. 대작으로 평가받는 그의 곡들은요, 거의 90% 이상 청력을 상실해 갈 때 쓴 겁니다. 특히 완전히 상실하고 난 다음에 쓴 게 교향곡 9번 합창입니다. 그는 천재성과 그리고 수많은 노력과 간절함이 합쳐질 때 천재적인 음악들이 그때 나오게 된 겁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지금 이분에 대한 글들, 이분에 대한 자서전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업과 사업은 실로 간단하다. 강력한 욕구, 즉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지를 명확히 한 다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절실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 절실함의 차이가 결국 일의 성패를 가른다. 절실하면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 이루게 된다. 창의력과 아이디어와 능력의 원천은 절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한한 힘이 나온다. 세상에서도 절실함, 간절함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더합니다. 믿음은 간절함과 합쳐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도 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간절함이 합쳐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나 알지 못한다고,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절실하냐고. 주의 뜻을, 주의 비전을 발견하기에 정말 간절하냐고요. 진짜 전실하냐고요. 진짜 절실하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자세가 달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과 절실함이 만날 때 뜻을 보여주고 역사를 이루어준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어라. 온 마음. 무슨 얘기죠? 절실함이에요. 간절함이 섞인 믿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만나주시고 얘기해 준대요. 그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결여 때문에 나오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되게 어려워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 4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기도를 했고요. 통곡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이게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와 통곡을 합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했죠? 통곡했죠? 서원했죠. 그녀는 정말 절실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만져보기라도 하면 그 호흡이라도 느껴보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때 혈류병 여인이 그 유명한 옷자락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터치, 수많은 기다림과 바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혈류병 여인에게 집중을 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고 내 능력이 나갔다. 한 여인에게 집중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램 속에서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한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옷자락이라도 잡아보겠다.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때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맹인된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요,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있는 듯한 사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에 있는 듯한 사람, 세상에서 아무 관심이 없는 비존재적 존재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죠? 제가 이 설교 많이 했어요. 부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직도 몰라. 부자는요, 가족을 끔찍히, 가족 친지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파티에 오는 걸 좋아했어요. 열화당, 우리가 여기에서 즐거움을 나누자 하는 정자를 지어놓고 수많은 시인 묵객들을 데려다가 파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선한 일도 해서요, 지금도 이름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재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비존재 같았던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바디메오도 그래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버지 이름까지 언급하면서요, 그가 맹인이었고 거지였어요. 비존재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회에도. 그런데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아주 소상하게 굉장히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절실함, 간절함, 그리고 믿음.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토탈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한 사람의 소설 다 읽어보세요. 작품전을 다 둘러보세요. 하나가 남아요.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토탈 이미지가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소리를 질러요. 시끄럽다 그래도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부른다 그러니까 겉옷, 자기의 모든 걸 의미합니다. 벗어 던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죠. 너 뭘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그 속에는 간절함이 불덩어리가 있었어요. 보기 원하는 겁니다. 고민도 하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 소원에 대하여 주님이 대답할 것들을 내가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이 내 욕정이냐 욕망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루고 싶은 소망이냐 비전이냐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 묻지도 않습니다. 의미 없는 거 물었다가 그거 줬다가 그 사람이 망해버립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 가슴속에 불덩으로 남아있느냐 그때 묻습니다. 바디메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대로 네 믿음이 너의 간절함이 너를 구원했다. 바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비존재 같았던 존재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열정이 있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요. 한나는 말해요.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약속까지 합니다. 혈류병 여인 다 싫어하고 그 사람 곁에 오는 거 다 배격해도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 열정과 간절함 그게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과 미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불의하다고까지 말해요. 재판관이. 나는 돈 아니면 안 움직인다. 권력 아니면 안 움직인다. 그런 재판관이었는데 아무 돈과 권력이 없는 미망인이 죽도록 매달립니다. 죽도록.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줘요. 이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물며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 이런 간절함이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자기 일에 간절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날을 기대했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진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 여인을 빗대어서 주님은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절함과 만나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간절함이 속에서 불이 날 때예요. 변화의 힘, 변화의 아이디어, 창의력, 간절함이 섞여질 때 역사가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펀치 중에 체중이 실린 펀치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는 거는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체중에 실린 펀치가 있어요. 나도 위험해요. 그걸 날릴 때는 나도 카운터 펀치를 맞을 수 있거든요. 체중이 실린 펀치가 상대편을 쓰러뜨려요. 기도도 건성을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체중이 실린 기도, 간절함과 모든 게 섞인 기도, 그때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야,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동일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오죽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 이렇게 매달릴 때 우리 주님이 외면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사를 일으켰던 여러 일 중에 하나가 그들에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함이 항상 섞여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이 저리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과 간절함이 합쳐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사명이 많아서 무조건 설교가 지옥 설교를 했대요. 거짓말 지옥 설교예요. 사람들이 한두 번 들어야지. 그것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고 포스트 모던 4차 산업시대, AI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저 누가 듣겠는가 싫어했어요. 목사님이 그런 성도들의 눈치와 은혜 못 받는 걸 알고 스스로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요. 성도님이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 계속 지옥 설교만 하는 거야.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상했어요. 똑같은 지옥 주제였는데 물어봤어요. 왜 똑같은 지옥 설교인데 왜 은혜를 받습니까? 전에 목사님은 지옥을 매우 담담하게, 때로는 위협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 목사님은 똑같은 지옥 설교를 하시지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함으로 설교하십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지옥 설교 참 많이 했던 분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할 때 황금의 입이다, 설교 잘한다, 유려한 문장 이렇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힘은요, 진실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는 지옥 설교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에도 구원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쳐다만 봐도 그 뒤에서 지옥불이 타고 있는 게 보인대요. 저 사람이 앞으로 가게 될 지옥불이 그대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지옥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대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절실함과 간절함이 설교에 말씀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성령님도 알아요. 바로 그 간절함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미국 목사님들 예화를 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은혜 받았다라고 했더니 우리 부사역자 중 한 분이 목사님 이제 그분 예화는 안 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 타락해 갖고 말도 아닙니다. 야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진짜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무슨 얘기하기가 참 괴로운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굉장히 좋은 샘플로 만나고 싶고 대화해보고 싶은 목사님 중에 갈보리 처치의 척 스미스 목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한테는 설교에 재밌는 거 그리고 팍팍 찌르는 거 대중의 언어를 쓰면서도 너무 재밌게 하면서도 끌어가는 찰스 스윈돌한테 그걸 배워요. 척 스미스 목사님한테 목회의 정신을 배우는데요. 이에 제자들이 세운 수백 개의 교회가 지교회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이유라고 처치 그로스, 교회 성장에서 분석을 합니다. 첫째, 심플한 조직이에요. 조직이 복잡하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전도 선교 구제하는 거, 양육하는 거, 그것만 조직이에요. 조직 무겁잖아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 결정하는데 몇 달 걸려요.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결정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일 벌써 다 지나가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무거울수록 역사 안 일어나는데 일부러 심플한 조직을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철저한 강해 성경 공부, 강해 설교. 성경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강해를 그대로 해요. 설교도 강해를 그대로 해요. 그래서 그 교회의 특징이 이 소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넘기는 소리. 계속 넘긴대요. 앉아서 성도들이. 성경 공부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 성령이 한없이 내려와 역사를 일으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더니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짜 뜨거움이 이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요.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모두 마라나타 재림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거를 절실하게 바라본대요. 주님 금방 오시는데 우리 집 지금 이사 가게 생겼거든요. 우리 집이 여기 다 헐리게 생겼어요. 새로운 집으로 가야 돼요. 그 집에다 장식해 놓는 바보 있습니까? 헐릴 집에다가 뭘 장식을 하고 신경 쓰냐는 거예요. 새로운 집에 가게 될 집에 신경을 써야지. 이 세상에 큰 미련 안 두고요. 재림신앙으로 똘똘 묻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 거기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간절함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역사를 일으키고 창의력이 나오고 돌파할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사님 간절하고 싶습니다. 근데 간이 안절입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면은 땀 뻘뻘 흘리며 1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딱 1분 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을 일부러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 간절함이 없을 때 대부분 언제 간절함이 없느냐? 고난과 문제가 없을 때 간절함이 없어져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백령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군가를 다 합니다. 저는 약주만 드시면 그 군가 때문에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부터 해갖고 그걸 다 불러요. 잊혀지지 않는 게 아버님 장례식 때 해병대 전우들이 와서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경례를 해줘요. 그 할아버지들이 참 잊혀지지 않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성복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한 번 시인은 영원한 시인이 아니래요. 시인은 마지막까지 시인일 때가 시인이래요. 옛날에 시를 썼는데 지금 안 써요? 그럼 시인이 아니래요. 작품은 내가 마지막에 쓰는 게 작품이래요. 계속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미국 말이에요. 옛날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퓨리탄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옛날의 은혜는 언제나 그칩니다. 여러분 자식놈들이요. 부모의 은혜, 부모의 기도의 덕과 은혜가 있어요. 자식한테 이어져서 자식이 참 살아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이제 자식놈이 자기가 은혜를 일으켜야 돼요.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옛날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레방아는 지금의 물로 돌리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금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합니다. 시인은 지금 시인일 때가 시인이에요. 목사도 지금 목사일 때 목사입니다. 옛날에 은혜를 일으켰어요. 다시 해보려고 해요. 은혜가 없어요. 사명도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옛날 추억으로 다시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해요. 지금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간절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어요. 게으름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은밀하면서 강력한 적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뭐냐? 간절함이 빠질 때, 믿음에서 간절함이 빠질 때 그걸 게으름으로 흘러요. 대부분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잖아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때부터 간절함이 없어져요.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그 힘을 이상한 데 써요. 타락은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힘이 많을 때 더욱더 타락을 합니다. 다윗이 힘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다 전쟁에 나갔는데요. 자기 혼자 왕궁을 달빛 아래서 거닐고 있다가 밧세바를 봅니다. 그때 타락합니다. 다윗이 이 경험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잘 베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간절함이 없을 때는 되게 힘이 있을 때예요. 능력이 있을 때거든요. 이거를 주체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서만 그리고 욕망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철저한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자꾸 베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윗이 힘이 생겼어요. 전에 힘이 있을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철저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진절머리 나게 만들거든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안 범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죄의 결과를 진절머리 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죄라는 말만 들어도 싫게끔 만들어버려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힘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 2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이때가 제일 위기죠. 이때가 이제 평화로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때가 제일 위기예요. 이때 타락하는 거예요. 이때 이상한 싸움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 집은 백향목 궁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계달의 하나님의 궤는 계달의 장막이 아직도 있군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요. 타락하는 데 안 쓰고 베풀고 섬기는 데 쓰려고 합니다. 자, 간절함이 없을 때 되게 힘이 있을 때예요. 바울은 내가 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봤다 했어요. 난 부자도 됐고 가난에도 돼봤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처하는 법을 안다 그랬어요. 처하는 법. 가난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부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처하는 법.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가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평안하고 능력과 힘이 생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꾸 베푸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간절함이 다시 생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간절함이 내게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도와주면서 말입니다. 그게 간절함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간절함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의료학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틀도 굶고 어떨 때는 하루도 굶고 3일도 굶고 간헐적 단식을 한대요. 그러다가 안성탕면 한꺼번에 5개 먹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대요. 리더들, 세계적인 리더들은 딱 끊고 일주일 보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집중의 시간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3일, 5일 가지세요. 자, 우리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성경 일독을 계획을 했습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경 신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간헐적인 의지적인 하나님의 애로에 집중. 우리가 집중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집중적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역사가 일으키고 다시 간절함이 회복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간절함이 없을 때 일상적인 예배와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신실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이것만 착실하게 신실하게 참석하잖아요. 간절함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안 그러면은요 스물스물해져요. 다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큰 것을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의 불덩이를 보았어요. 온 나라가 가뭄에 있을 때 기도해서 비가 내려요. 큰 하나님, 크신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그가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에 빠지고요. 열등감에 빠지고요.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는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에 보았던 불, 전에 보았던 비바람보다 더 큰 불, 더 큰 비바람, 더 큰 지진을 보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 불 가운데도, 광풍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하질 않아요. 대신에 무슨 말을 하죠? 세미한 음성. 엘리야의 차원이 하나님은 큰 것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모든 것에 주의 음성이 스며 있구나.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일상 예배예요.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힘과 실력인지 모릅니다.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러면 더욱더 일상 예배에 일상 성경 공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의지적으로 집중적인 시간을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힘이 있을 때 자꾸 베푸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이게 나침반이 떨림을 유지하는 간절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자, 여러분 정채봉님의 콩신의 가족 자녀 교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난 정채봉의 시 중에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들어보세요. 콩씨 집안이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킨대요. 보세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네. 사람들은요 자식놈 잘 주려고 해요. 그래서 색동옷 입혀요. 요셉처럼. 콩나물 됩니다. 광야의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색동옷 다 벗기고요 광야로 내보내버려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저는 고난의 이유가 뭐냐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말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고난은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절실함을 알게 하고.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쓸데없는 기도예요. 고난의 기억자만 와도 정말 싫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고난이 오면 크게 느껴요. 그때 간절함이 생겨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데 콩나물로 교육시키지 않고 콩나무로 교육시키기 위하여 광야의 고난의 길로 보냅니다. 그때 맨 땅에 기도하면서 헤딩하면서 거칠은 손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절실함을 배워요. 간절함을 그때 배워요. 그때 능력이 나오고요. 이 맨 땅에선 이렇게 기도해야 길이 보이는구나. 창의력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강하게 독수리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간절함을 회복시켜줍니다. 그게 능력이 됩니다. 다시 기도하게 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게 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니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옵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간절함 이게 우리를 진짜 살립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합니다. 신선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주님이 내 속에서 이 간절함과 절실함을 회복시켜 줍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스펀지같이 흡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멋진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는 떨림과 치열함과 몸부림과 감동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찬송하겠습니다.